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 이후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인정해 그들을 다스린 지 7년 6개월 만입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지난 여정, 그것을 돌아보면 왕이 된 것을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을 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처음 보았을 때 그 누구도 왕의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는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싸우고 기도하며 분투했던 그 서사를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니 그제서야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울왕에게 간택되어 그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어느 날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노랫소리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13년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네요.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 생긴 두려움과 피로는 감히 말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없음을 아무리 증명해도 그는 여전히 쫓기는 자였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는 이스라엘의 적 중에 적인 블레셋 나라에 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왕의 뒤에 서서 보호까지도 받는 다윗입니다. 그 모습을 저 멀리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요? 아마 배반자라는 도무지 씻겨낼 수 없는 낙인이 찍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도 결국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야 끝이 납니다. 사실 유다 지파의 통치자로 세움받았을 때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다윗이 화친을 맺으려는 자를 몰래 죽였기 때문입니다. 왕의 의지와 반대되는 이러한 행동은 곧 왕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다윗의 삶은 매 순간이 급격한 변화를 이룹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거인을 물리쳤지만 어느 순간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사울왕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숨막히도록 뒤쫓기던 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도망다니며 광야의 모든 질고를 인내해준 요압이었지만 어느 순간 왕의 마음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삶에서 긍정이란 단어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맙니다.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성장을 기록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물을 결코 납작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뚝딱하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탄탄대로를 걸었던 비범한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던 다분히 인간적이라 할 수 있었던 평범한 인물을 바라봅니다. 양을 치던 들판에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는 계속해서 닥치는 시련들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기도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의 삶에 혼재하는 가득 찬 시련들,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모두 알아차릴 수 없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그런 다윗에게 이제는 한 고륙, 하나의 뼈와 하나의 살이라며 왕이 되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하와를 만난 아담의 고백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청혼을 하듯 다윗과 연결되길 바라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이 다윗과 같은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높이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있어 다윗은 선대왕이었던 사울왕이 인정한 분이며 여호와께서도 인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지파와 장로의 눈에는 이전까지 다윗은 도망자이자 배반자이자 허수아비 왕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나약한 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토록 다윗을 달리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다윗의 모든 서사를 모릅니다. 다윗의 성장과 일평생을 무관하게 살아왔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장로는 어떤 것으로 인해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분열로 어지러운 나라에 단지 왕이 필요하다는 결단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재적인 힘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힌트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발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신으로서의 여호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많은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입니다. 전쟁이 필수적인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이름 정도로 하나님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다스리셨고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여기 우리와 관계하는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가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그날도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풀이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반응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까지만 해도 함께 어울리셨을 그 작은 산골 마을에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6장 2,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목수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이름 혹은 아버지의 직업을 통해 그 자녀를 호칭하고 했는데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충분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기에 당대의 목수라는 직업은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친척과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나사렛에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을 동고동락했던 자들로부터 맛보는 어떤 예수님만의 쓸쓸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다 알았고 또 그들이 현재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까지 알면서도 예수님 한 사람만큼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그 속담이 그 고향 사람들의 배척의 기준을 형성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담는 공간이셨던 선지자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헬라어 타우 마주로 이 구절과 함께 유일하게 사용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치유될 것을 믿었던 그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고 그 정도로 배척했을 때 생기는 당혹스러움,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알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그저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는 본문입니다. 그에게 약함은 첫 번째로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는 오늘날까지도 명확히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얻게 된 어떤 예민함, 스트레스성 두통, 그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영양 부족에 걸렸고 수면 부족을 경험했고 억울하게 감금되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낀 그 갖은 고초들의 그의 몸은 충분히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 기도합니다. 그 3번은 그의 간절함 혹은 그 고통에 대한 크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요한 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자신을 내어버리는 기도를 계속했던 바울이 유독 그 가시를 향해서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을 고지고대로 들어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3번의 기도 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적 인식이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깨닫고 크게 기뻐합니다. 더 이상 바울에게 가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가 여태 겪은 약한 것들 모두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마저도 이해를 하게 이릅니다. 도대체 왜 가시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지를 알 수 없는 채 그저 묻고 또 물었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만 같았던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가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윗, 예수님, 그리고 바울과 같이 우리 인간은 우리 앞에 당도한 모든 현실들을 결코 다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현실이 정말 신의 뜻인지 아닌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로 인함인지 아니면 타인으로 인함인지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된 우리의 한계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한가운데에 놓인 우리에게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5장 10절은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음으로 가득 찬 그때에 여전히 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 옛날 이사야를 통해 고백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의 선포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밤이나 낮이나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사건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향한 마음을 돌아보며 그만큼의 시간 또한 필요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다윗에게는 점점 무너짐을 향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장해가는 은총을 맛보게 합니다. 적어도 바울에게는 그의 몸에 난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니게 되어갑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겪었던 배척당하심도 그분의 삶에서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숫가족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지키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공중에 흩뿌려질 외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확신의 어조는 어떤 당연한 결말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들은 그대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은 것과 본 것에 대한 간극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한 요새가 되신 주님에 대해서 이 귀로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이 맞는지 사실인지 시편 48편 10절처럼 땅끝까지 충만하게 그 영광이 정말 펼쳐져 있는지 정말로 저 높은 시온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으로부터 들은 그대로 그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들은 그대로 보았다고 경험하는 데는 여전히 그 간극을 메울 과정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이 숲에 주신 말씀을 통해 들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곁을 지키시며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분이심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그 들은 것을 정말 내 눈으로 보기까지의 다 알아차릴 수 없는 길고 긴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한 발 한 발 돌과 흙이 섞인 땅을 자박자박 밟아가며 걷습니다.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이 땅을 든든히 지켜주는 망대들을 세워봅니다. 또 성벽은 얼마나 높고 촘촘한지 직접 그 돌의 투박한 겉면을 쓰다듬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견고함에 양손에 힘을 주어 그 성벽을 밀어보기도 합니다. 그 망대와 성벽이 지켜주고 있는 궁전은 얼마나 찬란한 아름다움을 가진 채 저 가운데 당당히 서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단히 신앙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신을 향한 탐색은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죽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14절 말씀이 정말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으로 부단히 산 주변을 둘러보자. 부단히
망대에 수를 세워보고 부단히 그 성벽을 만져보자.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현실들로부터 곁을 지키시는 만군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강성해져 가자. 그래서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신지를, 그런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힘써 알아가자고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또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의 곁을 지키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은 대로 보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저는 이번 작은 나무 이야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점을 들렸습니다. 알라딘과 교보문고를 합정역 근처에 있는 곳을 들렸는데요. 온갖 그림책을 진짜 읽어본 것 같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혀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빼고 다시 넣고 그런 활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 번을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제 생각과 마음은요, 신기하게도 한 책으로만 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청소년들과 같이 더빙으로 읽은 그 책, 피터 레이놀즈의 느끼는 대로를 말입니다. 말씀의 의미와 더욱 닮아있는 주제를 가진 책들을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기도 했지만 오직 이 느끼는 대로라는 그림책만이 제 마음에 계속 남더라고요. 아마 그 그림책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저 방송실 안쪽에 루아도 숨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청소년과 함께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숲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에 가까워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저는 숲교회에 오고 나서부터 거룩한 독서, 침묵기도, 지혜의 원, 피정 등을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실 만큼 지속적으로 최대한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는 숲교에서 하는 것들이 낯설고 신기해서 무작정 참여해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봐야지. 정말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찾아올 것만 같아서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들이 참 단순하죠. 그런데 어느덧 4개월이 흘러가니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임들이 내포하는 숲교회의 지향이 나에게도 심기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너무도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숲교회를 통해 알아가는 것들이 제 삶을 반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숲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을 다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싶을 때 숲교회를 통해 경험한 것들이 제가 너무도 바랐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과 지혜가 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림책을 계속 고민하고 여러 소모임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분투하고 쫓아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는 숲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은 그대로를 직접 보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시온산을 둘러보며 망루를 세워보고 성벽과 궁전을 어루만지는 일, 아니 하나님을 어루만지는 일이라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계심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에드시런의 퍼펙트라는 노래를 한국어로 다듬은 영화 번역가 황석희님의 번역에는 이런 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대여, 난 어둠 속에서 춤을 춰. 두 팔로 너를 안고서 풀밭에 맨발로 서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너는 너의 모습이 엉망이라 했지만 난 숨결조차 나직이 속삭였어. 그래도 들었을 거야. 그대여, 오늘 밤 완벽해 보여. 제게는 단순히 한 남녀의 사랑 노래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현실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힘든 현실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했을 때, 우리 각자는요, 그 모습이 엉망이라 할지 모르고 구겨버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다 알아차릴 수 없는 현실을 고군분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시는 숲사람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런 여러분은 제게 너무도 완벽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청소년 주일인 오늘, 어린 시절을 지나 각기 다른 모양으로 무수한 영향을 받으며 계속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탐색해가는 여정에 이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언젠가는 다윗과 같이 왕으로 세움받겠죠. 가끔은 이 아이들이 잘 듣고 있는지 또 잘 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늘 카카오톡을 보내면 네 라고만 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토양에서, 그리고 정의의 누티나무 숲이라는 둘러선 숲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가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길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없음을 봅니다. 언제든 급격히 반전될 수 있는 삶의 흐름을 살아가고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펼쳐지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간구가 곧이곧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우리는 믿고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치열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에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사오니 그렇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